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배하신 큰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신 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런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을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네. 채찍질과 가시 멸류관으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로마 총독은 당시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예수를 고발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무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총독 앞에선 피고인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거나 아니면 잘못한 것 없다고 무죄를 항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누가 봐도 예수님의 행사가 세상의 권력자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신을 해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시편 2편인데 이 시편은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년경 예수님의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기원 후 60년경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지만 이 세 개의 본문은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공통 주제가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되며 또 적용되고 있는지 시편과 요한복음 그리고 사경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시편 2편은 예언입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나라와 민족들, 임금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가리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진 권력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라고 칼자루를 쥐어주었더니 그 칼끝을 그 칼자루를 주신 분께 들이대는 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자신들의 불충과 반역을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둔갑시킵니다. 은혜로 당신의 권력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을 무자비한 슬레이브 마스터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역사 속에서 가시화된 그들의 반역이 그 절정에 이를 때가 올 것인데 시편 2편이 바로 그 반역의 절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머리를 총동원해 공모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들의 공모는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연합정서는 참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이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시편 2편과 같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이 그리스도를 해치기 위해서 공모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문상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격자 중 일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대신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둘러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요, 또 최고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의 최고 권력 집단인 그들이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목격자들이 많아서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할 일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들의 지위, 특권, 재산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층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권력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명분은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로마 총독이 와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아지면 로마 정부는 이를 정치적인 위협으로 느낄 것이고,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서 추방할 것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속셈은 자기들의 권력 수호인데 겉으로는 애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둘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 내지 못하는 공회원들을 보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자 공회의 의장이었던 가야바가 한마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시한 해결책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관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공모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모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공모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지만 그들의 대적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임하니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가야바가 무의식 상태에서 말했다거나 누가 시켜서 그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야바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가야바가 한 이 말에 그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도 몰랐습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이 로마의 힘을 빌어 무고한 예수님을 살해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그 세상 권력 노름의 피해자로만 여겼고, 그렇기에 더 이상 따를 선생이 없는 그들은 소망을 잃고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은 그게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이나 로마 제국의 권력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역사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성령, 그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여시니 이제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권력이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그 되어진 모든 일이 우연이나 요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일을 마침내 친히 이루신 것임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마지막 본문은 제자들의 이 깨달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잘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결국 예수를 죽여 그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이를 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치러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 제자로들이 또 나타나서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 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 이름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누구에게도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이 공회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없애려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 공회가 자기들에게 말한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권력입니다. 여전히 서슬퍼런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왜 그 제자들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24절 읽으셨나요? 네, 24절 읽어주십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겠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예언하신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한 그 일,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세상의 권력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면 그분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그들은 결코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위협하는 저들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적용한 그 진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도 내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권능 안에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사 내 삶을 어떻게든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강박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내게 주사 나보다 크고 힘있는 세상 사람과 세력들로 인한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해 오직 주의 뜻만이 설 것이니 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사라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함께 통성을